감사의 방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단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복음의 핵심이 이 구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꼭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16절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만만치 않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한 1서 3장 16절 이 말씀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예배. 그래요. 감사의 방식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성도의 당연한 뭐라고 할까요? 의무, 권리, 특권, 네, 다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물론 세상에 많은 그러한 종교와 신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예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온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더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방식은 바로 사명 감당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명 감당. 사명 감당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명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명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명은 커 보이고 어떤 사명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사랑.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데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목숨을 버리시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는데요.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죽음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그 죽음을 자신에게 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마땅하니라. 그래요.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을 진짜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말씀이 진짜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을 향한 박해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시작해서 로마 시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시절에 로마 치하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나라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는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밀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견디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형제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강조하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게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다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일까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목숨을 버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형제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혈연적 형제 관계와 그리고 영적인 형제 관계입니다. 혈연적 형제 관계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형제 관계란 그리스도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한 거예요. 영적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영적인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어디에선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기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기 남극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다? 어떤 관계다? 영적인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교회, 네 교회 나눌 필요도 없고 내 성도, 네 성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지역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연합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 형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도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내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나의 형제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다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마땅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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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추앙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의 방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회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형제임을 기억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세요. 따라합시다. 예배로, 사명 감당으로, 사랑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을 상대방은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한 것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말로만이 아닌, 생각으로만이 아닌 예배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